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이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으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으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성도는 성탄절인 초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 못 간다고 그래라, 좀 더 있다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즉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동상이몽이라 합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감격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도 있고, 뜻도 모르고 그냥 쉬는 날이니까 축하한 날이고 선물 주는 날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12월 20일 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가지의 동상이몽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쯤에서 세 사람의 동상이몽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유대 왕인 헤롯이라는 사람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그 시대 가장 힘들게 삶을 살았던 목자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는 역시 왕을 기다렸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것은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목사님, 대체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동방에서 왔다라는 유일한 하나의 정보 외에는요, 그 외의 정보가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동방이란 말은 뭐냐면 동쪽이라는 것이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간단했어요. 같이 합니다. 요단강. 요단강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이고 아닌 것을 구분했어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렇다면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이 동쪽은 모압 종이고요. 요단강 이쪽이 바로 서쪽인데 이쪽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다리. 이 말은 요단강 동쪽에서 강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 국적이 어디일까?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다니엘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어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라비아 사람일 확률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벌써 이미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돌만 몇 개 남아있었어요. 궁중터만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의 박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바사의 천문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아마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오른쪽에 있던, 자, 아까 이쪽이 뭔 쪽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이에요.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던 파르티아 제국일 것이라고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 파르티아라는 왕국에 아마 속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은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다음 무엇이 궁금하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적어도 3개월 걸리는 그 먼 데 있는 사람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는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알았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 동쪽에 사는데 서쪽에서 큰 별을 본 겁니다. 밝고 빛난 별을. 또 그것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보통 별은 왕을 상징해.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 서쪽은 예루살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주변 사람 수소문 해본 결과 아마 어떤 사람이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잡혀갔어요. 70년 후에 해방이 됐어요. 바사에 고레스 왕이 2가지 명을 내렸어요. 자, 모든 노예들은 자기의 나라로 가도 좋다. 두 번째, 모든 노예들은 각기 돌아가서 너희들 섬기는 신도 섬기고 성전도 지어라. 내가 절대 타치하지 않겠다.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약 500년이 지나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던 그 사람들 후손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상을 아마 계속해서 후존으로 아버지께 들었을 것이고, 지금 묻자 아마 박사들 이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 별의 존재, 이 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했나 봐요.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3명의 동방 박사가 3개월의 머나먼 순례 여정을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3가지 선물 드렸어요. 뭐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즉 반신반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물은 언제 드리냐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양탄자같이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벌써 3개월 전에 출발할 때부터 그들은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는, 첫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아주 길이 험하고 어렵고 강도도 많고 독사나 맹수도 또 위험도 있고 심지어는 풍토병이 많아서 목숨 걸고 이 길을 실은 와야 되는 겁니다. 3개월의 그런 여정을. 또한 아마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오해를 또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의 그런 위험한 여정을 간다 그러면
집에서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싫어하지. 아마 어쩌면 그들의 아내가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또한 그들이 속한 왕궁의 임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별 하나 때문에 지금 그 유명한 인재가 3개월 동안 먼 데 간다는 거잖아요. 내일 동안 다른 사람 왕의 일로.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들은 감수하고서라도 온전히 지금 그 별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3개월의 순례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였어요. 여러분, 더 그들이 감수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얻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돈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무명이에요, 무명. 그럼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돈이나 명예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말 그 별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지 정말 악인지 가서 확인하고 예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은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을 왔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얼마였겠어요? 30분 남짓 아니었겠어요? 그들은 예물 드리고 다시 또 3개월에 적어도 험난한 시간 다시 고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힘들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이제 별 존재를 확인했으니 아마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쁨과 아마 감동이 충만했을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정말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그런 놀라운 감격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동방박사들은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것, 그 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욕심을 위해서 기다린 헤롯 왕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헤롯 왕이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동방박사에게 말한 것이 여러분이 방금 보신 8절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그런데 헤롯 왕은 동방박사와 다른 목적, 동상이몽, 따라하면 동상이몽. 말은 같지만 그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들은 예배하며 그의 목적이지만 헤롯 왕은 예수님을 그 아이를 내 왕자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왕입니까?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주 술수가 뛰어나고 야심이 많은 사람. 그는 로마에 가서 아주 로비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파송받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피를 아주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 사람은 출신이 본토 이스라엘 아니라 에돔 땅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되느냐? 머리가 좋아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편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랬냐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지으니까 크고 멋있게 지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그냥 작게 그냥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봤던 사람들 울잖아요. 너무 작아서. 자, 이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인데 헤롯 왕이 이것을 깨닫고 돈을 들여서 완전히 그 성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멋있게. 더 크고 화려하게.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서 리모델링을 크게 했거든요. 그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을 화려하게 했으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왕에 대한 그런 권력 욕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사람의 소원은 자기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왕으로 죽는 겁니다. 보통은 어찌하냐면 늙으면 아들들에게 왕위는 물려주잖아요. 이 사람 역사를 보니까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실은 아들 3명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왜 동방박사가 갑자기 말합니다. 큰 별을 보고 어찌어찌 되버리니까 이 땅에서 왕이 태어난다면서요. 같이 합니다. 멘붕이 왔다. 급한 사람이면 여봐라 당장 베들레헴 가서 빨리 그 아이를 잡아 죽이라 할 텐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참 대단한 사람, 뱀 같은 사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저도 가서 그 아기 왕에게 뭐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서 박사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찾아가면 그 다음에 발견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왕궁으로 가려 하는데 천사들이 막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궁 경유하시고 바로 그냥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헤롯 대왕이 머리가 좋아 깨달은 거예요. 박사들 그냥 지나갔구만. 그래서 명령 내립니다. 군사들에게 빨리 베들레헴 가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건 실은 역사예요. 그때 수많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바로 그날 25일 날 학살을 당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헤롯 대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왕위를 지켜먹으려고 세상에 2살 아이의 그 남자를 확살한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그가 자행합니다. 그는 정말 겉으로는 많은 걸 누리지만 속으로는 참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사람 옆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없어요. 이제 헤롯이 죽을 때가 됐어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박수치고 화려할 것 같아요. 그럼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유언을 내렸어요. 이런 유언이에요. 혹시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에 상당한 존경받는 사람들을 좀 많이 잡아다가 내가 죽는 날 뭐 하라? 죽여라. 그럼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덩달아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그런 일까지 꾸몄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슬퍼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 현장에서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동상이몽을 꿨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니다. 헤롯은 대적자입니다. 저 멀리서 온 동방박사는 예배자였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오히려 죽이려는 대적자의 삶을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어요. 셋째로 고난 중에 소망으로 기다린 목자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목자들이라 합니다.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면 한번 눈을 감으시고 3초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올리세요? 제가 노래를 표현해 볼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 떠오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에서 양떼들을 풀어놓고서는 풀피리를 불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달게 자는 모습. 밤에 별을 보면서 캠핑이 유명하잖아요.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목가적인 느낌이 들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성화 보셨어요? 성화. 예수님이 양을 한 마리 어깨에다 메고 가십니다. 근데 그쪽을 보면 풀과 나무가 잔뜩 많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호주나 있지. 그 성화는 너무 오버해서 막 그린 성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화 보면 완전히 거의 막 한국의 어떤 그런 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 이러한 느낌의 양치기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목동이라는 것은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을,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유일한 직업이 바로 뭐냐면 바로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안식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또 한 마리 사나운 동물이 오면 목자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싸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 목자에게는 즉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막차를 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양치기였어요. 또한 그러다 보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또 많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거짓말한 사람 그런 얘기가 양치기라고 또한 그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특히 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양과 염소가 많은 사람들은 다 못하니까 반드시 이런 직원들을 써가지고 고용해서 그들에게 양과 염소를 돌보게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목자들이 모두 한번 나가면 4일 정도는 밖에서 생활을 하고 또한 짐승들에서부터 보호를 하는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일 동안 한번 머리 한번 깜짝 한번 살아보세요. 세수하지 않고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입이 상당히 멋있지만 그렇죠. 실제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양치기는요 때가 꼬질꼬질하고 양들도 하얀색이 아니에요. 역시도 막 털어버리가 막 뭐가 묻으니까 얼마나 이건 거의 회색 같은 느낌의 양이 많았다니까요. 결국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도 못한 내 인생,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것 같아. 왜? 나는 주일도 교회에 못 나가니까. 나는 정말 내 먹고 살 바쁜, 풀처리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치기의 고난한 삶을 살고 있는 추운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목자를 하고 안식일도 교회도 나가지 못했던 사람, 메시아는 저 예배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야. 우린 상관없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놀라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 그들은 다시 그 심정이, 마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소식을 레인들이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와서, 천사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경배하고 같이 합니다. 다시 돌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경배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들 감격해서 막 밖에 나가서 베들레헴 온 시내에 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막 옆 동네 가서 막 그랬을까요? 그런 역사가,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나와야지.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하던 일, 산 위에 추운 양떼가 있던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뀐 게 얘기했죠. 천사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분명 패배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날 버렸어. 메시아 나랑 상관없어. 그러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비록 힘든 삶의 여정을 살고 있는,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는, 그래서 영상을 보여 들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그런 감격으로 그들은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하나 하고 돌아갔어요. 뭐 했어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를 보았고, 헤롯 왕을 보았고,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은 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공통점은 하나 있었어요. 대신에 다른 점 무엇입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예배자였지만 헤롯 왕은 죽이려는 대적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현 신앙의 주소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목적이, 좀 더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느냐. 네, 목사님, 저는 축복받기 위해서 나와요. 돈 더 많이 벌고 제 명예가 더 높아지기 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나오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나머지 부귀영화는 보너스로 자동적으로 주시지만 우리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내가 세상이 되고 내가 될 때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한 다른 것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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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선순위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됨으로 물질과 또한 건강과 우리 삶에 필요한 걸 체험받는 감격의 역사를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주옵소서. 고백한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귀한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더욱 교회와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열압 하나님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떤 병 중에 있습니까? 주님 만지심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사탄도 물러갈지어다. 암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잡으심으로 이번 한 주도 마음껏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 믿습니다. 일터 위에 기름 부으셔서 마음껏 주님의 역사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오병의 축복으로 온전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감사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함께 하시며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이여 필요한 것들로 듬뿍듬뿍 담으시고 부으시고 또한 주님 싸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감사드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2.5단계를 준수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12시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손뼉치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 내 사랑의 주내 갈 길엔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한 나의 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엔 너니 내 모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자녀부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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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